우리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말씀 앞에 굴복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도 뻣뻣이 고개를 드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5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어떻습니까? 올해의 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자기 자신을 정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새는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곳이 있죠. 어딥니까? SNS죠. 뭐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때 등등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좋았던 일, 즐거웠던 일, 감사한 일, 기쁜 일, 이런 일들을 다 올리지 않습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기 위함도 있고 스스로 위안을 받기 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올해 무엇을 하시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올해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뭐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야, 결국은 세상의 주인공은 너야. 응? 주인공이 너니까 네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을 나로 삼았을 때에 역설적이게도 나를 내가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허기지고 또 메마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불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월요일서부터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다른 아이들보다 앞세울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중심적인 고민으로 일주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될 때, 영적인 불균형이 이루어질 때, 성도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를 향해서 살고 있는가? 너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뭐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뭐 믿음 있는 사람, 직분자들이 아니고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그리고 또 누군가 만났을 때 이렇게 웃어주는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그 모든 평범한 일들을 거룩한 순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자, 2025년도 마지막 언덕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오늘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예배의 순간으로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러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조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다툼이냐면 우상 숭배 제물 때문에, 우상하게 드렸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교인들 간의 마음이 다툼이 있었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뭐 자유함을 얻었는데 먹어도 되지.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어떻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을 수 있어. 나는 못 먹어.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어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논쟁에서 중요한 초점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먹느냐, 그 먹는 목적이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네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그러니까 성품,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따뜻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비춰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장 흔한 일,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 평범한 일, 이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부여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다. 너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딱 이렇게 비칠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서류를 정리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주방에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식사 준비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절호의 찬스,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성취보다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거룩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큰 일을 해야지만, 내가 큰 것을 해야지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요셉은 처음서부터 절대 국무총리가 아니었죠, 그죠? 무려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약 13년 이상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종살이 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힐 때도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은 한결같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간에, 요셉이 옥에서 갇혀 있을지라도 그는 어떻습니까? 아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바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던 그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뭐냐 하면 요셉의 형통함의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도 형통하고 싶잖아요. 근데 요셉의 형통함의 비밀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겼다. 무엇이든지 맡겨놓고 살펴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간수장도 보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종에 있을 때라든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성실하게 그릇을 닦았습니다. 성실하게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볼까요? 이방인 보디발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주님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상이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는 평범하게 생활한 것이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살아계셔 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실제 일입니다. 17세기의 프랑스에 그 로랑이라는 그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로랑이라는 수도사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에서 그냥 뭐 하냐면 밥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다른 수도사로부터 좀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멸시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롤랑 형제의 얼굴에서 배어나는 이 평안, 그 기쁨이 많은 사람들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상시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후라이팬의 계란을 뒤집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릇 하나를 닦을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닦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지금 주방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고 예배의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닦은 그릇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묻어 있었고 그가 만든 음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귀족들, 학자들이요, 이 로랑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찮게 보이는 이 로랑에게 찾아와 가지고 영적인 조언과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될 때 나타나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멀리 있지 않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있지요? 가까이 없어요? 가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출발할 때 이제 가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찰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번 정직하게 웃어주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평상에, 평범한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는 그 찰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도 간혹 신앙생활을 할 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바로 예배당이 되고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때 묻은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성소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날만 하나님께 청소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이 예배가 되었다면 이제 그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타인을 세워줄 때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인정 안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뭐냐? 바로 그것은 타인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냐? 타인의 유익을 구해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이기적인 독성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 행동이 믿음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 헌신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뭐 드리고 큰 것을 드릴 때 헌신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아닙니다. 헌신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먼저 배려하는 게 헌신입니다. 간혹 우리는 기독교를 오해해요.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 무슨 규칙을 지키는 종교로.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을 구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아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영적인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옆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이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배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희생 너머를 보아서, 희생 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발 나를 지워주세요. 나를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자신을 비웠잖아요. 왜 자꾸 남기려고 하세요? 왜 자꾸 남기려고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비우려고 해야 됩니다. 나 자꾸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비울 때에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의 느헤미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술 맡은 관리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청와대에서 요리사쯤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주 막강한 권력, 왕의 최측근이에요. 이런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가요, 이분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게 돼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동족들이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안락한 삶을 다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흙먼지가 가득 찬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가 파견된 직분이 뭐였었습니까?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이겁니다. 이거 최고의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자기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무너진 성벽이 무려 52일 만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성벽이 어떻게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냐면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광경을 본 이방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지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미니라. 이방인들도요, 야, 저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저들과 대항하다는 큰일 난다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낙담하게 됐다.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비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영주세승교회도 자기 자신을 비우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기억되어져야 돼요. 내 어떤 것이 기억되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어떤 것이 기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리카 성자 수바알조 박사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알조 박사가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세계적인 신앙자가 되었어요. 철학자가 되었고, 또 특이하게 이 스바알조 박사가요,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따라서 하세요.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스바알조 박사가. 나만 이렇게 행복해서는 되는가?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자신에게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늦게 나온 의학을 공부해서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로 나아가서 의료 선교를 했답니다. 의료 선교를 했을 때 그 스바알조 박사가 한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대. 에이, 저거 얼마나 가겠어? 하면서 막 많은 비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스바알조 박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환자들에게 가서 고름을 닦아주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발자 박사가 죽었을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도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외도한 것은 뭐, 야, 위대한 성인 죽었다, 그렇게 큰 논문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연주 실력이 탁월한 이제 그 거성 자이언트, 거성이 죽었다 라고 생각해서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발자 박사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까를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 마음의 문을 연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최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비우고 섬김을 통해서 내 이웃의 유익을 구하자. 절대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자. 그럼 이제는 이 섬김의 행동은 이제 우리의 입술과 인격이라는 향기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뭡니까? 세상에 걸림돌이 아닌 하늘의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절대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거치는 돌은 뭡니까? 걸림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해주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디딤돌. 부족한 자가 나를 밟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요, 나를 밟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창한 기적을 행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할 상황에서 감사하고 화를 낼 상황에서 온유하게 대처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 우리의 태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게 되면 노동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 없어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고통입니다. 고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일은 바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보다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생일이었어요. 자녀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막 아버지 생신이라고 막 온갖 보물들을 실컷 사다가 막 좋은 거 뭐 이것저것 다 사다 줬어요. 근데 그날 자녀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선물 받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그래도 너들은 싸워라. 나는 좋은 선물 받았으니까. 아니잖아요. 더 아버지의 마음은 가슴이 칼로 더 그어져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래서 네 왕을 그가 모시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네 명의 왕을 바뀌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끝까지 총리로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너무나 탁월하게 일을 잘하다 보니까 항상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점을 찾으려고 막 해보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은 지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태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협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4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더 놀라운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 이 고백은요,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이방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니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구두방을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는 아닙니다. 문학 작품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 구두를 수선할 때도 굉장히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막 기름칠도 막 하고, 아이고 영감님 대충 하이소. 뭐 구두 한다고 얼마나 남는다고, 그냥 뭐 수입료도 작은데 그냥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영감님이 뭐라고 말하면, 저는 이 구두를 예수님이 신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고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구두를 신을 건데 내가 어떻게 적당히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나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는 2025년 1년 동안 걸림돌이었습니까? 디딤돌이었습니까? 걸림돌 되면 안 돼요. 저 골칫거리죠. 골칫거리 걸림돌죠. 디딤돌 같아요. 같은 돌인데도 저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살다 보면 짜증 날 때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데 짜증 날 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적이죠.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짜증나는 상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화가 날 법한데도 그때에도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태도를 취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 멀리 있는 7색깔 무지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의
작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거창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밥을 할 때, 빨래를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운전을 할 때,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하듯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가 누군가의 인생에 따뜻한 디딤돌이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제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2025년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거룩한 이름을 명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내가 춤추는 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삶의 목적을 다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과 삶을 분리한 채 나의 유익과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일터에서의 땀방울, 가정에서의 섬김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 꼭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닌 소망의 디딤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